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널리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망은 단순히 슬픔이나 좌절을 넘어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앗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외적으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해진 규율을 따르고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마음에 깃드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순종의 행위 속에서 누려야 할 달콤한 기쁨의 향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기쁨으로 가득 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깃든 소망의 수준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가져다주는 격려와 위로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격려는 우리 삶의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사를 보조하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진정한 식사,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의 삶에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기근 상태에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새 힘과 좋은 소식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뜻밖의 장소,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두십니다.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물찾기 놀이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물을 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이 닿는 곳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낼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올 여러 세대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의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두신 것을 찾아내고 붙잡고 쟁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방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나라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으며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신학적 지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온갖 잘못된 결정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해답에 대한 시야를 잃게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해답보다 훨씬 더 커 보이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온전한 순복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절망은 희생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 그 자체를 앗아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내년에 아주 특별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휴가를 위해 앞으로 12개월 동안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료 영화 채널을 해지하고 몇 달간은 외식을 줄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 희생의 끝에 더 가치 있고 더 즐거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단기적인 고통이 아닌 장기적인 기쁨에 고정시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자기 부인과 고통이 결국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절망은 순종에서 오는 바로 그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모든 옳은 일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절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순종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우리를 단단히 연결시켜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받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 그 온전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소망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은 결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 그분의 실제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내어드릴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도 소망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감은 단지 나의 얼굴과 그분의 얼굴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구절은 다른 번역본에서 그의 임재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 소망의 탄생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한 목소리로 불가능해 라고 외칠지라도 우리 내면에서는 아니, 가능해 라고 외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9장 2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는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 배후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소망의 탄생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의 셰프가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평소에 전혀 좋아하지 않던 굴과 캐비어가 주재료인 요리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셰프는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 재료를 다른 재료들과 섞어 제 인생 최고의 요리 중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쓴맛 나는 경험,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너무 맵고, 너무 시고, 너무 달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버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져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게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말해 가장 위대한 보물은 가장 큰 상실의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두신 풍성한 식탁이 있습니다. 교제와 만남,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잔치상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원수들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차려두신 식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은 마치 오랫동안 덤불 속에 숨겨져 있던 부활절 달걀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물찾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빠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빠, 가장 큰 돈이 든 달걀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는 아들의 그 용기에 감동하여 보물이 있는 곳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보물을 숨기신 분에게 직접 여쭤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 고난 속에 숨겨두신 보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차려두신 식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은 교회 안에 퍼지는 심장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굳건히 믿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조종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게 만드는 수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것을 탐험하고 발견하여 이 땅에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성공과 수많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이 시편은 그들의 성공을 가져온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작동하게 했는지를 조명합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장래 세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계명과 나의 증거를 주었다. 이 두 가지를 너희 자녀에게 알리고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알리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증거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분의 계명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붙들 때 그가 내리는 결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감을 주는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훗날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 어려운 순간에 내렸던 소망의 결정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에게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선택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도전들을 이전에 없던 굳건한 소망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전염성 있는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골짜기마다 주님께서 차려두신 풍성한 식탁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